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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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신복기운 자와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죠. 신명기 25장 역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내용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민족과의 독특한 정체성,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들을 5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아울러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을 보죠. 먼저 전체를 봅니다. 형벌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25장 1절부터 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 형벌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모세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밝혀지면 40대 이내로 태형을 가두로 명하는 규례가 기록됩니다.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이상은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한 매를 때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율법에 따라 혹시 숫자를 잘못 세워서 40대를 넘겨 때릴 수 있을까 하여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가장 큰 태형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바울이 전도하다 맞은 매도 바로 이 39대의 태형이죠.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4, 5절에 증거합니다. 채찍이나 매로 40대 이내로 때리는 태형은 신명기 22장 18절이죠. 그 성읍은 장로들의 사람을 잡아 때리고 하고 나와 있어요. 22장이니까 볼까요? 우리 18절 앞으로 가서 봅니다. 18절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것도 감한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채찍이나 매로 40대 이내로 때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을 해라. 출애굽기 21장 35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이렇게 소가 죽으면 소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 먹었다라는 얘기겠죠. 곡식 떠는 소에 관한 규례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계대 결혼법인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4절에 나오고 있죠. 이 규례가 타작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세세한 내용도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작 방법은 널빤지에 구멍을 많이 뚫고 그곳에 날카로운 그런 돌이나 쇠우치를 박은 후에 그것을 선한 나귀에게 끌고 다니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 일을 할 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소가 일하면서 먹을 만큼 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규례는 단순히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에 바울이 적용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어 생활하도록 한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응분의 대가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말라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그 취수제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나오죠. 계대 결혼법.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 혹은 수고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법이 소개되고 있죠. 이는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형제된 의무로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
예를 들면 형수가 되는 건데 형수와 결혼을 하는 이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제도로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되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음으로 가문을 그 지파 내에서 보존하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수치가 되게 하므로 이 법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법 정신은 가문을 보호하고 혈통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아울러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이지가 혹은 혼혈을 막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기억을 잊게 하죠.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6절 보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되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가서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응낙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는다라는 거죠. 예. 베개는 다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예, 형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면 공정한 그 상거래를 위한 규례가 그 이후에 펼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25장이죠? 25장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은 저울을 속임으로 상거래로 불공정하게 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부정한 도량형은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극도의 혼란과 불신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행위였다. 따라서 율법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명하고 정직한 상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울은 정확해야 되죠.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며 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속이는 저울은 가증하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 아말렉의 소행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악역을 맡았던 종족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던 그런 자들이죠. 출애굽기 17장 18절에서 16절이 증가합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그런 여행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서 후미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살육하기도 했다. 아말렉 족속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초한 자살행위였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사사기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할지라.
천국에서 도말할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모든 대적을 소멸시키고 안식을 주실 때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 너는 내 주머니에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17절부터 보죠. 예,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줄도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가증하니라.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희는 17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척수어야 했으나 사사시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굴복하기도 하죠. 사사기 3장 13절에 에글론이 모압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 부분적으로는 아말렉을 제압하였고 후에 시므온 지파의 500명 용사가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역대상 4장 42~43절에 증거해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바아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시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말렉의 책망이 예언됩니다. 출애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윗이 부분적으로 아말렉을 쳐부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시므온 지파의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죠.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바아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43절에 피시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킨 사건이죠. 역대상 43절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이웃 민족들과는 구분되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25장의 규례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역시 어때요? 율법이 요구하는 법정신을 염두에 두고 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전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증거합니다. 성경에 수원제라는 제도가 나와 있죠.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한 제도 같아요. 형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채 죽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제도.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듯이 이 결혼을 통해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은 이 동생의 이름을 잇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을 잇는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장자의 그 대를 이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형은 비록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할지라도 동생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잇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대를 이은 아들이 없이 죽은 그런 사람의 이름이 그 형제들 중에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없는 가문의 경우 그 가문이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런 경우에 동생을 통해서 그 형의 가문도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많죠. 처자들에게 아이가 없어. 그러면은 동생이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주기도 양자로 주기병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를 잇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식의 대잇기는 그 사람의 이름, 가문 자체의 목적이 있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후손을 남기지 않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의 수언제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백성이 누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언약이 이스라엘 가족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한 편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첫째는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중 한 사람도 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도록 관심을 쏟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만든 규범이 바로 수언제이다. 혹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수언제를 통해서 다른 형제가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므로 역시 자손이 여전히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수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언약이 개인에게 불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첫째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수언제의 뜻이고,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역시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지만 각 가정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각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땅은 승계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을 그 집안에 계속 유지케 하기 위하여 수언제를 통해서 가문 안에 그 땅이 계속되도록 하셨다. 가문을 잇는 것이 땅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민수기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는 아들이 없이 땅만 두고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아들 없이 죽어서 이름을 잊지 못하는 것과 땅, 즉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27장 4절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과 그 가족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동의어로 나타냅니다. 즉 한 가문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그들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수언제는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음으로 그의 기업이 보존되게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수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도록 하셨다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형제의 이름도 이스라엘 중에 지워지지 않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매우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증거다. 형제의 의무가 나오죠. 수언제에는 제도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런 개개인에게 언약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수언제를 거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 오늘 말씀에도 이 수언제를 이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설교에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죽은 형제 뒤를 이어 후사를 낳아야 할 사람이 7절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할 때 내용이 나타나죠. 수언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형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이 수언제가 바탕이 되어 씌어져 있는 룻기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서열이 빠른 기업물을 친척이 있었죠.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이렇게 나와요. 룻기 4장 6절에 보면 이 구절에 수언제의 의무를 이용하는 것이 손해를 동반하는 것이었으면 알 수가 있으니까 손해를 감당을 하고 수언제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룻기 4장의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 룻의 시부모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갈 때 자신들의 기업을 팔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빚이 있거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룻기 4장에 그 팔았던 땅을 다시 친척이 되사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희년이 되면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빚이 있거나 가난하게 될 때 땅을 팔 때는 희년까지 얼마 남았느냐를 계산하여 땅값을 치렀다고 해요. 근데 레위기 25장의 규정에 보면 이렇게 판 땅에 대해서는 친척들의 기업을 물려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친족들 중 누군가가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다면 친족들은 그 사람을 위하여 토지를 되사 주어야 했다. 원치 않아도 이게 사줘야 해.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나는 일이죠. 룻께서 기업을 물러야 할 친척이 말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 있을까요? 물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수원제를 따라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는 이제 룻의 집안의 대표자가 되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로 삼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룻의 집안의 기업인 땅들도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으로 잇기 위하여 모두 되찾아 주어야 해요. 실제 기업을 불렀던 보아스가 한 말을 보면, 물었던 그 보아스가 얘기하죠. 룻기 4장 10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대단한 아량을 베풀죠. 이것은 사실 대단한 재산상의 손실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리를 가졌던 사람은 나는 내 재산에 손해될 것 같으니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듯 수원제의 의무는 손해를 동반하는 것이다. 수원제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지고 있었던 빚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주 고민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택할 것이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원제의 의무를 지게 되는 형제나 친척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둘은 첫 번째 손해를 동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실행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 둘 중에 하나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택했죠. 보아스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수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방편이었어요.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에게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방편. 근데 이 은혜를 보여주는 방편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다. 수원제를 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손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끊어지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가문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선물을 통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리는 은혜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은 서로 형제를 향해 사랑을 보이는 방편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수원제의 의무를 져야 할 친척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나는 손해를 동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쪽을 택하겠는가?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미뤄두는 쪽을 택하겠는가? 택이래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복기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손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행할 일이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9절과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지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수원제를 거부한 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일과 신을 벗기는 일을 행하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저 수치죠. 이것은 우리 문화에도 그렇듯이 모욕의 표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침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이다. 욥기 17장과 30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욥을 모욕하면서 욥의 얼굴에 침을 뱉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께서도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보면 침을 뱉는 것은 모욕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원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신발을 벗기는 것, 신을 벗기는 일은 중요한 것인데 이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침뱉음을 당한 자라고 부르지 않고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수원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 벗기운 자다. 신을 벗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신을 벗긴다는 것.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앞에 모세에게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신을 벗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문화에 맞추어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내에서 이 이미지를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찾지 않고 외부적인 데서 많이 찾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당시에는 노예가 신발을 벗고 다녔기 때문에 노예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성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신을 벗는 것은 전혀 노예와 연관이 되지 않아요. 이런 해석은 단지 고고하게 의존한 것일 뿐 성경 자체의 해석은 아니다. 노예가 신을 벗고 다녔다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고학적 발굴이 틀린 것이거나 그 후에 노예도 신을 신고 다녔다는 그런 증거가 새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성경을 새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알려진 성경 안에서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찾아봅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 대표적인 부분 출애굽기의 본문과 오늘 말씀의 신명기, 룻기의 말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은 신을 벗는 것을 노예제도로 자신을 낮추는 것과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연관을 시키죠.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호렙산 떨기, 가시떨기 앞에 불꽃 앞에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했던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해석이 마음에 왔었어요. 즉 사람은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즉 맨발로 땅을 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발을 벗는 이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신발을 신어야 하고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 이 규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레위기 음식규례에 보면 음식법 규례와 관련하여 레위기의 음식 규례가 나타나고 그 의미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음식 규례에 보여준 제일 중요한 요소 거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규례를 통해 깨달아야만 했던 것은 세상과의 그 접촉이 동물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짐승들 중 정결한 짐승들은 그 위에 올라서서 땅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동물들이다. 물고기들 중에 정결한 것들은 비늘이 있어서 물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곤충들 중 정결한 것들은 찌른 다리가 있어서 땅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거룩이란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세상과 접촉, 맞닿아 있는 동물, 새, 물고기, 곤충들은 부정하다. 그러면 다시 신발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신발은 부정한 세계인 땅과 그 이격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발바닥과 신발, 그리고 땅이죠. 신발은 마치 소의 발굽처럼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모세가 당한 상황은 어땠는가? 왜 모세는 가시떨기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는가?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했던 것. 즉 이 말씀은 땅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신발을 벗을 수 있고 일반 세계에서는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는다. 음식법에 땅과 접촉하는 짐승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거룩한 땅 외에서는 항상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래야 부정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벗은 발로 땅을 다니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나갈 때 어땠어요? 신 벗고 뛰죠.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기울이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로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이사야 20장에도 보면 애굽이 망할 것을 보여줄 때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것을 예언합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 20장 2절 곧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이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때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 말하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성경을 통해 볼 때 벗은 발로 땅을 다니는 것은 부정하였음을 거룩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신복 끼운 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정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발과 그 관련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관점을 통해 수원제를 거부한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수원제를 거부한 자에게 주어진 신을 벗기도록 명령한 것은 그를 부정한 자라고 부른 것, 즉 그는 거룩하지 않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무엇으로 분류하여 수원제를 통해 자신의 재산이 충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나타내기를 형제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을 뻗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러줍니까? 이들을 신먹기운 자다 이렇게 불렀다. 즉 이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땅과 접촉함으로 그들이 부정하여지고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거룩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된 것이다. 거룩은 어디에서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거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 자, 신벗은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이나 주장이 앞설 때 책망을 받죠. 거룩이 어디에서 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데서 오는 것 순종이다. 기업 물은 자 보아스가 나오죠. 이제 끝으로 보아스를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수원제를 그 짐을 지기로 결심하죠. 아까 1호통 구절에서 나왔듯이 그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도 아니하고 그 기업이 자신의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함으로 그녀의 집안에 아들을 낳아주고 그녀의 집안에 기업을 물려줍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역할은 우리에게 수원제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처해있던 상황을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해요? 그들은 마치 나오미 집안과 같았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망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어땠어요? 마치 기업 물을 자를 거부한 그런 친족 같았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제를 통해 그것을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죽어 있었는데도 다시 살아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살기에 바빠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바라보지 않아요. 저마다 자신의 손에 급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누가 이스라엘의 집을 구출해 주겠는가? 누가 수원제를 통해서 명맥이 끊어져 버린 소망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집안을 세울 수가 있었겠는가입니다. 이들의 암울한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었던 어두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수원제 소망도 없던 사사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형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빚을 갚으신 그리스도이시죠. 이때 루스의 가족을 구원한 보아스, 수원제를 통해서 그 소망 없는 그런 가정을 다시 살게 한 보아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경에 단지 한 가정을 소생시켜 해주는 위인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할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집의 수원제를 통해서 대신 남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보아스처럼 우리들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참된 남편이 되셨죠. 죄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남편 잃은 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벗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회복할 방법도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물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아물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수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한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 속에 형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원제 규례는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버리는 자를 거룩하지 못한 자, 즉 교회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룩을 감추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를 경계로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수원자 남편이 되셨어요. 이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수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훈 안에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남편 되신 주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어떤 자?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영생의 참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가 엠마오 두 제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